우스 땅. 여러분 우스 땅 좀 어딘지는 모르지만 좀 익숙한 땅 이름 아닌가요? 우스 땅.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누군가의 고향인데 우스 땅. 누구의 고향이죠? 욥. 예. 우스 땅은요 욥의 고향이죠. 자, 욥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지혜 문학의 한 책을 차지하고 있는 욥기의 주인공 욥.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욥의 친구들도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욥의 고향인 우스 땅은요, 현자들의 땅, 지혜로운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자, 에돔 족속들. 자, 에돔 족속들이 우스 땅, 지혜로운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현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 이 에돔 사람들에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아니라 풍자하는 거야. 그래, 마음껏 즐거워해, 마음껏 기뻐해, 마음껏 놀아봐. 이제 너희 어떻게 돼? 벌거벗게 될 거야. 풍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끝에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 취하여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그 허물을 드러내신다. 취하여 벌거벗는 건요, 여러분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에서 이제 살아남은 노아가 어떻게 했죠?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걸 본 아들들의 반응이 이렇게 갈리면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아들들은 저주를 안 받았는데 가려주지 않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 노아도요,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취하여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렇게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그 우스 땅이 어떻게 돼요? 그 에돔 사람들의 그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되는데도 그 지혜가 그 수치를 예방해 주거나 그 수치스러움을 어디 가려 주거나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의 그 지혜로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나요? 그들의 그 지혜로움이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22절에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죄악 때문에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지혜가 어때요? 그들에게 유익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치스러운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큰 곤욕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요? 오바댜서가 이 에돔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오바댜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할 때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재물과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에돔이 그들 가운데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할 때, 예루살렘 침공할 때 이 에돔 족속이 길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다?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죠. 아마 에돔 족속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 지금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 최고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선 신흥 강대국 바벨론. 이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고, 이 가장 강한 힘센 나라 바벨론에게 붙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공격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힘센 자에게 붙어가지고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이 뭐다? 에돔의 죄악이에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국제정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바벨론에게 붙는 거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제사장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일조하는 거,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다고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 똑똑하다는 그 똑똑함 때문에 에돔은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에돔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하나를 보겠어요. 제가 지리에 발견해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에돔의 이만찬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잔이 임해요. 어떤 잔? 하나님의 형벌의 잔이 임합니다. 잔이 임해요. 그래서 에돔 산지에 거하던 저 에돔 족속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저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주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둠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이둠에 에돔 족속 출신이죠. 자, 저렇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요단 동편 지역, 저 북쪽 다메섹까지 왕의 대로를 장악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던 나바테안 왕국에 있는데, 그 나바테안 왕국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에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서쪽 건너편 네겝으로 가가지고 살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지혜롭다, 똑똑하다, 총명하다 하는데 그 지혜로움과 그 똑똑함과 그 총명함을 어디다 썼다가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했죠? 제사장 나라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 지혜로움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자기의 그 머리를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에돔 족속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죄악을 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이런 에돔 족속들의 이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4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그 우스 땅의 에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해요? 멸해버리고 패해버리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그리스도요? 이 앞에 구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혜보다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료한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자가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이렇게 세다,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세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징인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는 우리는 힘이 이렇게 세다, 우리는 이렇게 세력이 강하다, 우리 우습게 보지 마, 날 우습게 보지 마, 난 이렇게 힘이 있어. 그건 십자가 정신이 아니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 했잖아요. 거기서 내 힘이 얼마나 센 걸 보여줄까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잖아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력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서 굴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를 내팽개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리는 세력이 이렇게 있어, 그런 거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십자가의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에돔 족속하고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금성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22절에 보니 어떤 하나님이세요? 22절 끝에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2절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시온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셨다 안 하셨다? 형벌을 하셨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형벌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박살났어요. 하나님의 성전 불태워졌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갔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사로잡혀 갔다, 사로잡혀 가지 않았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벌하셔서 유대인들 사로잡혀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혀 가게 하다라는 단어와 에돔을 내 허물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은요 이미 벌을 내리신 유대인들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배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배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죄악은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요. 에돔의 죄악 어떻게 해요? 벌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사로잡혀 갈 때,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저기 의관을 다 이렇게 정장 다 갖춰 입고 끌려가 아니면 다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요.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에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아까 보셨죠? 자기들의 고향 땅 떠나게 돼요. 나라 망하고 떠나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버려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또 이 나라의 죄 뭐가 있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악은 벌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죄악을 저지른 시온, 예루살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로잡혀 가게 했어요. 유배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다시는 사로잡혀 갔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더하지 않는다. 사로잡혀 갔는데 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는데 거기에 형벌을 또 주셔. 이렇게 더한다, 더하지 않는다? 더하지 않는다.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형벌을 더 가하지 아니하시고 똑똑하다며 잘난 체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뭐 팽팽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공격하는데 길잡이 노릇했던 에돔 그 똑똑함 무용지물 내게 하고 그 지혜로움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이 벌거벗겨집니다. 유배를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형벌을 더하지 아니하시고 유배당했는데 또 유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에 에돔과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이 원수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 이상으로 누가 더 미워요? 에돔이 더 미워. 에돔이 앞잡이 노릇하잖아요. 원수의 원수. 그 원수를 누가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고난과 공경을 빠뜨리는 일에 앞장선 이 에돔, 에서, 야곱과에서 에서의 후손들 형제 관계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더 원수죠. 이 원수는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머리는 팽팽팽 돌아가는데 십자가를 잃어버린 지혜란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지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머리는 팽팽팽 잘 안 돌아가더라도 십자가에 그 지혜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 꼭 붙잡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요.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하는 에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 가만 안 둡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에돔은 그게 지혜롭게 처신한 거라 생각한 거예요. 힘센 자에게 붙고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국제 정세를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나에게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죄악을 범한 거 내가 벌을 해. 근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 어디 감히 내 백성을, 어디 감히 나의 제사장 나라를 형제가 되어가지고 그딴 짓을 해?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무색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떠도는 인생들을 되게 하고 결국에 여력사 속에 에돔 족속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예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유대인들을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형벌, 죄악에 대해 형벌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꼭 기억하는 이 밤 되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지혜는 뭐가 진짜 지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죄악은 꼭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